이 한 주간도 또 오늘 아침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은 지혜의 유익을 중심적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 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죄악만을 생각하고 재판을 굳게 하며 게으른 기가 짝이 없다. 이것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오늘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살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부를 부러워하고 그런 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성도들은 바른 영적인 성장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잠언 22장 17절부터 오늘 본장 24장 22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잠언 30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0가지를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 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1절에서 12절 사이를 쭉 보면은 삶을 지혜롭게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건축해 놓으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있기도 원하지도 말라.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이익만을 급급하여 남을 멸망시키는 데 빠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잔해를 말하지만은 3절과 4절에 보면 지혜자는 지혜의 명철과 지식의 말씀으로 집이 건축이 되고 견고하게 된다. 말씀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집이 견고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견고하게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그 안에 모든 장식까지 집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셨죠. 신앙의 성장을 인격적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가 힘센 자나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지혜는 매우 높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란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한란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할 때 강한 자처럼 보여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기 쉽지요. 환난이라든지 질병, 핍박 등 여러 가지를 당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눈은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제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주위에 우리가 도울 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늘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아래에서는 우리가 이웃의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를 보면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이웃을 넘어뜨려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 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은 꿀을 먹되 송이 꿀을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이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은 영혼에게 참 만족과 소망을 준다. 14절에. 그리고 15절과 16절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웃이나 형제가 넘어지고 절망적일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웃 사람들을 도와줘. 오히려 우리는 넘어뜨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말로 또 행동으로 어떤 물질적인 피해로 관계 속에서 이웃을 넘어뜨리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웃을 세워주기를 힘써라는 것이죠. 이웃이나 형제가 넘어지고 절망적일 때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옮기실지 모른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 1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래도 정직하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막 악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축제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잘 될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래가 없다. 등불은 그 등불처럼 확 불어버리면 꺼져버린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꺼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지도자를 공경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 지도자들은 불의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력을 가진 자들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한다.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행악자와 반역자. 이런 자들은 금방 속히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것을 미루지 말고 정말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나 악인들의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혜자의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가라. 결국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먼저 재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람의 얼굴을 보아가면서 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오늘 세상의 법정이나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관계, 얼굴 보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해요.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벽되게 판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재판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잘못 일을 처리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자동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재판하는 자는 기쁨과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자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들. 그래서 꼭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신다. 이웃의 잘못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충고할 줄 아는 자가 되나. 2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웃을 적당하게 올바로 진실하게 충고해 주는 것은 아주 입맞춤과 같다. 아주 달콤한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하게 충고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또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돈을 벌기 전에 쓰는 일부터 해서는 안 돼. 밭에 가가지고 먼저 일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통해가지고 다른 계획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당했으면 또 가서 원수를 갚고 모든 이런 스토리가 세상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옛날 얘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당했으면 그걸 다시 보복하는 거. 보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악에 더 민감해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그 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라는 것.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 게으름이 최고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악이 된다. 게으름이. 그래서 34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31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어떻게 됩니까? 거친 풀이 막 나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대로 풀을 뽑지도 않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 돌담을 쌓지 않고 31절과 32절 게을르니까 게으름이 최고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자의 열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내게 임한다. 미국 교회의 이 교회 음악, 미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 음악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파머라고 하는 분이 작시 작곡한 찬송을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을 했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이분이 강조하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말로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말로 입으로만 다 하지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도 했습니다만 5절 가사에 보면 살같이 빠른 감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바른 삶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것. 열심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신앙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열정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미련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옆에 있는 아무개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친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았어 정말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교훈의 메시지를 늘 들으며 이웃에게 좋은 말로 권고하며 이웃에게 좋은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